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이제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가실 때 달력을 가지고 가시면은 이제 망대가 뭔가 하는 것을 1년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을 펼치시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망대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고요. 그 말은 2024년도가 벌써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11개월을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서론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루하루 모든 삶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여기 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셔서 내가 그 시간을, 재정을, 건강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살면서 그 이상 그 이하의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지나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생각지 않은 문제, 갈등,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갈등, 위기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일 때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는 이제 그 축복을 넘어서 이 다음에 내가 받을 응답을 향해서 가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갈보리산에 그 이정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정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감남산 그 이정표를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일들이 해결하지 못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그때에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정표를 보고 내 연약함 속에 불신앙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삶을 이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이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로마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구원은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신비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정, 저나 우리 형제는 구원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냥 저 노원동에서 평리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는 이 방이 하나씩 이렇게 새 방을 내주지 않습니까? 새 방 내준 그 집에 딸은 예수님 믿고 엄마는 천주교인. 그래서 그 천주교인 딸 되어지는 그때 옆방 누나라고 불렀는데 그 누나가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이제 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의 축복은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구원의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세 번을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천국에 오다니.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뭡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저히 저 인간 복음 전할 때마다 그렇게 반대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안 와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천국 가면은 세 번을 놀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신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구원의 구원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을까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의 우리 인간 말고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불평할 것 없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원래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태권도 구단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실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 것처럼 천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타락하여서 인간을 속이는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당시에는 이 동물을 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피제사를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신비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오늘 구원의 신비의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석가, 맹자, 공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저주와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영원한 멸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럼 안 죽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칠수록 점점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어떤 몸부림을 칩니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개인에게 있는 허무와 불안과 혼돈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의 노력을 합니다. 또 철학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물음으로 시작해서 물음으로 끝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어느 것이 구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몰랐어요. 그냥 학교 친구이고 놀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온 사람은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머리와 나의 깨달음으로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삼령초등학교 다니다가 노원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까? 대구 시내 좋은 데 많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불신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온 가문이 다 믿어요.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마리아에게, 이미 요셉에게 되어질 그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TV 가운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구원의 빛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새방에 어떻게 그리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몇몇 분들은 제가 알고 있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참 궁금해요. 그 구원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순간들, 저는 그 순간을 참 보고 싶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교회가 안 되어지니까 전도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같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별개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평생에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죽기 마지막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나군에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옆방 누나가 왔듯이 어느 날 내 친구가 다가와서 나에게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 말 했는데 내 마음이 감동,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된다 안 된다, 자,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 계산은 장사꾼이고, 그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신비를 안다면은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신비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헌신을 합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예요.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의 신비의 세 번째는 구원은 300%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 혼자 알아서 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동시에 옮겼느니라. 그럼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계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구원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 문제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재앙에서 지금 받아야 될 재앙에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근본은 이제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떨고 있습니까? 떠는 건 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복음 각인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현실 보니까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제 신앙생활이 고진감래였습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두 번째는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질까? 구원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예전에 이 죄를 이런 잘못을 또 생각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 잘못을 그냥 아래는 습관, 종교생활 그 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내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의 말로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에 이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은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특혜, 은혜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고 여기에는 은사, 부르심은 뭡니까? 소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같은 말이에요. 구원으로의 은혜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야 정일성,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구원의 신비,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삶 집중, 아침에도 집중하시고 낮에도 집중하시고 밤에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도 선을 이루고 갈등도 선을 이루고 위기도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삶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삶 세팅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의 플랫폼, 복음의 파수망대, 복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현장 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제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적어내라 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현장 신방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현장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에서 제출한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의미를 딱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평생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망대를 세워 우리 현장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